대불정경 또 보겠습니다.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이 비할 바 없는 큰 보시를 올리는 장면을 같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두 대신이 생각이 어떻게 서로 다르고 그 생각을 한 인과로서 한 명은 쫓겨나는 거고 많이 봐줬죠, 왕이. 좋은 일로서 크게 공양 올렸는데 그 뒤에 이제 마무리가 또 시끄러우면 곤란하니까 조용히 그냥 우리나라에서 너는 나가라, 요 선에서 정리하고, 이름이 칼라 대신이었고요. 쫓겨난 쪽은 준하 대신은 왕이 그렇게 크게 공양 올리는 것에 대해서 본인도 크게 긍정하고 사두를 외쳤고,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인과로, 그리고 너가 그럼 왕 대리로 일주일 해봐라. 그리고 마음껏 공양을 올려봐라. 그런 결과를 이어졌죠. 가라하딘나와 시리구타 이야기. 가라하딘나, 생경한 이름인데 사와띠시에 시리구타하고 가라하딘나라는 두 친구가 있었다. 가라하딘나가 외도의 스승을 믿은 반면 외도의 가르침을 따랐다. 시리구타는 부처님을 모시는 사람이었다. 외도의 스승들은 끊임없이 가라하딘나에게 당신은 왜 당신 친구인 시리구타를 설득하지 않는가? 버시어 왜 당신은 사문 곧다마를 신봉하는가? 이제 왜 설득하지 않냐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왜 설득 안 하냐? 네 친구한테. 버시어 왜 당신은 사문 곧다마를 신봉하는가? 사문 곧다마에게서 무엇을 얻을 것 같은가? 라고 물어야 하지 않느냐? 그처럼 그를 설득해서 우리에게 오도록 하고 우리에게 무언가 제공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는 스승들의 끊임없는 성화에 못 이겨 친구인 시리구타예요. 죄송합니다. 시리구타를 찾아가 틈만 나면 버시어 사문 곧다마가 당신에게 어떤 소용이 있겠소? 당신이 사문 곧다마에게 헌신한 대가로 어떤 혜택을 누렸소? 우리 스승들을 받들어 모시고 보시를 베풀 생각은 없소. 그럼에도 거사 시리구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처님 이제 따르고 있는 시리구타는 그냥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친구의 설득에 괴로워진 시리구타는 어느 날 버시어 당신은 틈만 나면 나의 스승님께 헌신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당신의 스승에게 보시를 바치라고 재촉하오. 그렇다면 당신 스승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 주시오. 가라하딘나가 오 놀랍구려 버시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오. 나의 스승들은 모르는 것이 없소. 그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니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 곧 신업 구업 의업의 모든 것을 아오. 그리하여 그들은 이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오. 앞날을 안다. 또한 그들은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오. 이와 같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러자 시리구타가 친구가 한 말을 되풀이한 후에 물었다. 그대는 분명 나에게 이렇게 말했소. 틀림없소. 다짐을 받고
그렇다면 벗이여 어찌하여 여태까지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거요? 나는 오늘에서야 당신 스승들의 지적인 능력을 알게 되었소. 벗이여 가서 내 이름으로 당신 스승들을 내일 식사에 초대하시오. 가라딘나는 몹시 기뻐하며 스승들에게 달려갔다. 그러고는 예를 표한 후 말했다. 외도 스승에게 제 친구 시리구타가 내일 공양에 스승님을 초대했습니다. 정녕 시리구타가 그 스스로 그리 했느냐? 가라하딘나는 환희에 차서 그렇습니다, 스승님. 시리구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들은 가라하딘나를 칭찬하며 아주 잘했다, 가라하딘나. 시리구타가 우리의 충실한 주종자가 된다면 그의 재물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시리구타의 집은 매우 컸다. 집 안에는 두 건물 사이를 잇는 길고 넓은 도랑이 파여 있었고 그 도랑 안은 배설물로 꽉 차 있었다. 이상하지만 계속 보겠습니다. 도랑의 바깥은 밧줄로 묶은 나무 그루터기가 경계를 이루며 늘어서 있었다. 난간 같은 역할인지 도랑에 빠지지 말라고. 도랑의 네 귀퉁이에는 다리가 4개인 긴 의자들이 있었는데 의자의 뒤쪽 다리들은 밧줄 위에 놓여 있었다. 의자들은 땅에 연결된 부분까지 모두 덮개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도랑을 볼 수 없었다. 시리구타는 외도 스승들이 의자에 앉았을 때 수로로 도랑으로 떨어질 것을 의도하여 위와 같은 것들을 설치했던 것이다.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진 않지만 여튼 배설물로 꽉 차 있는 도랑을 감춘 다음에 이제 글로 넘어지게끔 긴 의자를 장치를 해놨다. 또한 시리구타는 집 뒤에 커다란 빈 항아리 몇 개를 놓았다. 항아리 주둥이는 바나나 잎과 흰 천으로 덮어놓았고 항아리의 겉은 죽, 밥, 버터, 꿀, 빵, 부스러기 등으로 문질러 놓아 마치 음식이 있는 것처럼 꾸며 놓았다. 제가 웬만하면 번역 가지고 시비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항아리 안에 바나나 잎 등으로 채워 넣은 다음에 그 위에는 이제 죽, 밥, 버터, 꿀 이런 걸로 덮어가지고 이제 이런 또 장치를 해놨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가라하딘나가 시리구타의 집을 찾아와 시리구타에게 넌지시 물었다. 덕망 있는 분들을 위한 준비는 잘 되었소. 시리구타가 말했다. 잘 되었소. 그러자 가라하딘나는 그분들을 대접할 보시물들은 어디에 있어? 시리구타는 항아리 하나하나를 가리키면서 저 항아리는 죽으로 꽉 차 있고 저것은 밥으로, 저것은 버터로, 저것은 꿀로, 저것은 빵, 과자로 가득 차 있소. 그리고 앉을 곳 또한 저렇게 마련해 놨다오. 잘 해꾸려 벗이여. 가라딘나가 만족해하면서 돌아간 후 500명의 외도 스승들이 시리구타의 집으로 왔다. 시리구타는 집 밖으로 나와서 외도 스승들에게 5가지 존경심을 표했다. 그는 합장한 손을 치켜든 채로 그들 앞에 서서 마음속으로 스승님들이 과거 등을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시자이자 조력자인 가라딘나가 그리 말했습니다. 스승들이 정말 모든 것을 아신다면 저의 집안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집안에는 죽도 밥도 그리고 다른 음식들도 없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모른 채 집안으로 들어오신다면 저는 당신들을 배설물로 가득 찬 도랑으로 떨어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당신들을 두들겨 팰 수밖에 없습니다. 시리구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한 후에 얼굴 표정으로 하인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즉
의자의 덮개가 배설물에 빠지지 않도록 스승들이 의자에 앉기 직전에 의자들의 덮개를 걷으라는 지시였다. 그런 다음 시리구타는 스승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잠시 후 외도 스승들이 준비된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시리구타의 하인이 말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 앉으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스승님들께서는 저희들의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선 의자 가까이에 서십시오. 그런 후 모두 동시에 앉으셔야 합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이는 먼저 또랑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의자에 앉지 않을까봐 고안된 계책이었다. 그러자 500명이나 되는 외도 스승들은 순순히 동의하면서 모두 의자 옆에 순서대로 섰다. 잠시 후 하인이 다 같이 앉아 주십시오. 어서요. 그리고 스승들이 막 앉으려고 하는 순간 하인들은 의자의 덮개를 뺐다. 스승들이 앉자마자 의자 다리가 밧줄에서 미끄러졌고 스승들은 또랑 속에 거꾸로 박혀버렸다. 시리구타는 대문을 닫아 걸고는 또랑에서 기어 나오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지팡이로 호되게 치며 말했다. 왜 당신들은 당신들의 제자인 가라하딘나가 호언장담한 대로 과거 미래 현재의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처럼 외도 스승들은 시리구타에게 실컷 곤욕을 치른 후에 풀려날 수 있었다. 외도 스승들은 시리구타, 네가 우리를 망치고 모욕했다. 네가 우리를 망치고 모욕했다라고 절규하며 가라하딘나의 집으로 돌아왔다. 가라하딘나는 스승들이 시리구타에게 모욕당한 것을 알고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시리구타가 나를 모욕했다. 나의 스승들은 선업의 씨앗을 뿌릴 좋은 땅이 되신 분들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보시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단지 손을 뻗어 존경을 표하는 이들에게조차 천상의 복락을 줄 수 있다. 그는 이러한 나의 스승들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래서 가라하딘나는 빠세나디 왕의 법정으로 갔다. 그러고는 시리구타의 잘못에 대해 100냥을 벌금으로 요구하는 고소장을 냈다. 금액 느낌이 저번에 누구가 보시를 앞으로 매일 8명의 비구들에게 빠짐없이 올리겠다. 미모가 아름다웠던 그러면서 그게 하루의 금액으로 어찌어찌 돼가지고 그러면은 한 사람의 공양 올리는 게 이제 그 음식도 풍족하게 공양을 올려가지고 서너 명이 먹을 만큼의 분량이었고 그러면은 뭐 대충 그때 계산이 한 끼 먹는 게 0.5냥 뭐 그렇게 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한 끼 공양으로 치면 200인분의 벌금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걸로 보이기도 하고 500명이 험한 꼴을 당한 것 치고는 이 왕이 시리구타를 법정으로 불렀다. 왕 앞으로 불러온 시리구타가 정중하게 인사한 후에 위대한 왕이시여 그 사건에 대해 조사한 후에 제게 벌금을 부과하소서. 조사 없이는 벌금을 낼 수 없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소리 있습니다. 왕이 말했다. 거사여 나는 조사를 한 후에 너에게 그에 따른 죄를 묻겠다. 좋습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그렇다면 시리구타야 사건의 전말을 얘기해 보아라. 위대한 왕이시여 그 외도 스승들을 따르는 나의 친구 가라하딘나는 틈만 나면 제게 사문고따마를 따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또 사문고따마에게 제가 헌신함으로써 어떤 이익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무슨 이익이 있냐? 부처님 열심히 믿는데 무슨 이익이 있냐? 그러자 왕이 가라하딘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너는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느냐? 가라하딘나는 순순히 인정했다. 예, 위대한 왕이시여.
그러자 왕은 다음처럼 판결을 내렸다. 너의 스승들은 위대한 붓다라고 불림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자로서 너의 스승들은 외도 스승들은 깨달았다고 스스로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밖으로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는 더러운 도랑을 만든 것도 모를 만큼 아주 무지하구나. 너는 왜 스승하신 분을 따르는 시리구타에게 그 외도 스승들이 과거 현재 미래 일들을 다 안다고 말했느냐. 시리구타를 고소한 벌로 벌금 10만 금을 내라. 10만 금 벌금 맞았어요. 이처럼 왕은 가라딘나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원고로 법정에 와 있던 외도 스승들에게는 태형을 행한 뒤 멀리 내쫓았다. 가라딘나는 얘기가 안 끝나네요. 가라딘나는 시리구타에게 화가 나서 그 후로 한 달 동안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생각했다. 이대로 있을 수만 없다. 나도 그의 스승에게 모욕을 주어 복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시리구타를 찾아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며 시리구타여, 무슨 일이오 벗이여? 벗이여, 친구 사이에 말다툼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요. 왜 그동안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 왜 그렇게 소원하게 행동했소? 그러니까 시리구타가 벗이여, 당신이 나에게 말을 하지 않아서 나도 당신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소. 가라딘나가 말했다. 벗이여, 과거지사는 모두 잊어버립시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우정을 깨뜨리지 맙시다.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리구타가 가라딘나에게 친구야, 당신의 스승들은 당신에게 어떤 소용이 있어? 당신 스승에게 헌신한 대가로 어떤 혜택이 있었어? 우리의 수승하신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덕망 있는 분들께 보시를 베풀 생각은 없소. 가라딘나는 시리구타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려왔기에 그 이야기를 듣자 마치 가려운 부분을 긁는 것처럼 시원했다. 그래서 시리구타에게 시리구타여, 당신의 스승인 사문고타마가 알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이오? 벗이여,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나의 수승하신 스승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요. 그는 과거 등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 그는 살아있는 존재의 정신적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16가지 측면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이해하고 있소. 살아있는 존재의 정신적 진행 과정의 16가지 측면을 명확하게 분석한다. 그러자 가라딘나가 벗이여, 어째서 여태껏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단 말이오? 그렇다면 당신의 수승하신 스승님께 가서 내일 우리 집 식사에 초대한다는 말을 전해주시오. 그분께 식사 대접을 하고 싶소.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할 공양을 준비할 것이니 초대를 받아주십사 하고 말해주시오. 이에 시리구타는 부처님에게 가서 말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저희 친구 가라딘나가 부처님을 초대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내일 베풀 자신의 보시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의 스승들에게 불유쾌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공양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디 그의 제안을 잘 살펴보시어 만약 그 뜻이 진실하다면 초대에 응하시고 아니라면 응하지 마소서. 부처님께 공양청을 가라딘나가 하고 시리구타는 부처님께 전달은 하는데 전달한 것과 그 다음에 또 자기 생각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라딘나의 의도를 살펴보았다. 신통으로 보신 거죠. 가라딘나는 집 사이에 커다란 도랑을 판 후 그 도랑 속에 수레 80대 분량의
쪼개놓은 장작으로 채우려 하고 있었다. 도량 속을. 그래서 부처님과 비구들이 도량으로 떨어지면 태워버리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제대로 아주 끝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가라딘나는. 다시 찬찬히 살핀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확연한 영상을 보았다. 부처님이 불구덩이 속으로 발을 뻗는 순간 깔개로 구덩이를 덮어 구덩이가 보이지 않게 한다. 그러자 그 구덩이에서 이륜 마차의 바퀴나 손술의 바퀴만한 잎을 가진 커다란 연꽃이 올라온다. 부처님은 그 꽃을 밟고 오른 후 그곳에 앉는다. 마찬가지로 500명의 비구들 역시 연꽃 중앙으로 올라가서 각기 자리에 앉는다. 그런 후 사람들이 모인다. 부처님은 2가지 개송을 설한다. 설법이 끝나면 84,000 중생들이 사제를 깨닫고 해탈한다. 그리고 시리구타와 가라딘나는 예류의 성자가 된다. 시리구타도 그렇고 가라딘나도 그렇고. 믿음에 고무된 둘은 부처님이 드러낸 8가지 기적의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제산을 기부한다. 이처럼 확연한 영상을 본 부처님은 가라딘나의 집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에 시리구타는 가라딘나에게 가서 부처님의 뜻을 전했다. 사랑하는 벗이여 3계의 어른이신 부처님께 기쁨으로 경의를 표하시오. 그런 뒤 시리구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가라딘나는 친구 시리구타가 외도 스승들을 욕보인 것처럼 하리라 생각했다. 우선 그는 집 사이에 커다란 구덩을 팠다. 80대 술의 분량에 쪼개놓은 장작을 구덩이를 채웠다. 장작을 밤새도록 타게 했다. 그런 후 구덩이를 소 배설물로 더럽혀진 거친 발판이 깔린 판자로 덮었다. 한쪽에만 부러지기 쉬운 막대기를 놓아 통로를 만들었으니 그것을 밟은 비구들이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고는 집 뒤쪽으로 커다란 항아리를 갖다 놓았다. 아침 일제히 시리구타가 가라딘나에게 와서 물었다. 벗이여 공양 올릴 준비는 다 되었소. 오, 다 되었소. 보시물들은 어디에 있소? 저리 가서 봅시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본 시리구타는 매우 흡족하게 말했다. 훌륭하오 친구여. 잠시 후 가라딘나의 집으로 사람들이 모였다. 외도를 믿는 사람이 부처님을 초대할 때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 외도를 믿는 사람이 부처님을 초대할 땐 구경꾼들이 많이 모인 거네요. 외도들 또한 모였다. 그들은 사문 곧다마가 몰락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말겠다고 말했다.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 수승하신 부처님께서 오늘 훌륭한 설법을 하실 것이다. 우리는 오늘 수승하신 부처님의 힘과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 좋아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부처님 잘못되라고 그거 구경하려고 오는 사람들, 양쪽으로 다 많이 모였다. 이쪽 저쪽 다 인기다, 인기. 다음날 부처님은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가라딘나의 집으로 갔다. 가라딘나는 집 밖으로 나와 오체투지의 예를 표했다. 그는 합장한 손을 들어 올리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덕 높으신 스승님, 당신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알며 살아있는 존재의 정신적 진행 과정에 내재된 16가지 측면을 분석하여 이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제가신자 시리구타가 저에게 말한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저희 집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기에는 죽도 음식도 당신을 위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불구덩이에 빠뜨려 다치게 할 것입니다. 가라딘나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부처님에게 말을 건넨 뒤 부처님의 바로 그릇을 받았다. 그리고 부처님을 안으로 안내한 뒤 덕 높으신 스승님, 저희 집을 방문한 사람은 반드시 저희 집의 법도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 우선 한 분씩 집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앞서 들어오신 분이
좌정하신 후에야 다음 분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씩 구덩이에 빠뜨려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부처님께서는 알겠노라 시주자여라며 혼자서 안으로 들어갔다. 불구덩이 근처에 다다르자 가라딘나는 뒤로 물러나면서 부처님에게 앞으로 더 나아가라고 말했다. 부처님은 다리를 구덩이 속으로 뻗었다. 그러자 거친 발판이 사라지며 불 속에서 커다란 연꽃들이 올라왔다. 부처님은 이 연꽃에서 저 연꽃으로 걸음을 옮기다 한 곳에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그 뒤로 500명의 비구들 역시 그런 식으로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가라딘나는 여태까지 그런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몸에서 열이 다 날 정도였다. 그의 몸은 마치 뜨거운 냄비에 부어진 기름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듯했다. 가라딘나는 서둘러 시리구타에게 달려가 호소했다. 벗이여 나를 좀 구해주시오. 왜 그러오 친구여? 가라딘나가 우리 집에는 죽도 음식도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그런데 500명이나 되는 비구들이 왔으니 어찌해야 좋겠소? 시리구타가 매우 퉁명스럽게 어떻게 된 일이오 벗이여? 가라딘나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벗이여 실은 내가 커다란 불구덩이를 집 사이에 만들어서 부처님과 비구들 모두를 그 구덩이에 집어넣어 태워버리려는 의도였소.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커다란 연꽃이 올라오더니 부처님과 비구들이 연꽃 위를 걸어서 그들의 자리에 앉았소.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소? 시리구타는 따지듯이 하지만 어제 당신은 많은 항아리와 많은 죽과 많은 밥이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몸소 보여주지 않았소. 가라딘나는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었소. 그 항아리들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소. 그러자 부처님의 위력과 영광을 믿고 있던 시리구타는 어서 집으로 가보시오. 그러면 당신이 준비한 그 항아리에 죽과 다른 음식들이 가득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가라딘나는 집으로 돌아와 항아리들을 열었다. 그러자 시리구타의 말처럼 항아리들이 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다시 한번 기적적인 일들과 마주하게 되자 그의 온몸은 환희로 가득 차올랐다. 그리고 마음 또한 평온해졌다. 가라딘나는 부처님과 비구들을 정성껏 대접했다. 그런 후 부처님의 설법을 기다리며 부처님의 바로 그릇을 받아들었다. 그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중생들은 지혜에 눈이 없으므로 내 제자들의 속성과 내 교화의 속성에 대해 무지하노라. 지혜의 눈이 없어서 불법승 중에 이제 제자들의 속성, 승가하고 내 교화의 속성, 또 담마, 법 두 가지를 언급을 하세요. 지혜의 눈이 없어서 법과 승에 대해서 무지하다. 부처님 당신은 물론이거니와로 봐도 되겠죠. 지금 직접 말씀을 하시는 중이니까. 불법승에 무지하다. 지혜의 눈이 없는 자들은 장림이라고 알아야 하고 지혜의 눈을 갖춘 자야말로 눈이 있는 자라고 알아야 하느니라. 이어서 두 개송을 읊었다. 순수하고 향기로우며 보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순수하고 향기로우며 보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백여장의 꽃잎을 가진 연꽃이 길가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훌륭하게 자라나 피어난다. 첫 번째 개송이고, 마치 그와 같이 쓰레기처럼 없어져야 할 사람들 속에서도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선하고 영광스러운 부처님의 제자는 빛을 바라며 타고 있느니라. 아울러 지혜가 부족해 장님처럼 된 모든 속인들을 그의 지혜로서 뛰어넘느니라.
쓰레기는 쓰레기고 연꽃은 연꽃이고 같이 붙어 있다고 물들지 않는다. 지혜 있는 이는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없으면 장님이면은 그러지를 못하고, 장님이면 뭐 쓰레기이고, 요 계속만 놓고 보면, 부처님이 설법을 끝내자 84,000의 사람들이 사제를 깨닫고 해탈하였다. 그리고 가라딘나와 시리구타는 예륙과를 얻었다. 또한 그들은 고무된 믿음으로 재산을 보시했으니 8가지 경이로움을 갖춘 부처님의 교법이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뒤에 것까지도 이어져서 마저 보고요. 부처님은 공양에 대한 답례로 설법을 베푼 뒤 승원으로 돌아왔다. 그날 저녁 모임에서 비구들은 부처님을 이렇게 찬탄했다. 스승하신 부처님의 위력은 정말 훌륭하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연꽃들을 마치 이름마차나 손수레 바퀴만 했소. 그런 꽃들이 그 끔찍한 불쏘시개 속에서 올라왔던 것이요. 잠시 후 부처님이 들어와서 물었다. 비구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비구들이 대답했다. 부처님의 전능하신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했다. 비구들이여 쌓아놓은 불쏘시개 더미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또 내가 그 위를 걷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라. 지금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느니 나는 3계의 어른이며 일체지자이니라. 그 연꽃은 과거 내가 보살이었을 때도 나타난 적이 있었느니라. 그런 후 부처님은 비구들의 요청에 따라 자타카 1법부 쿨라와카 와카에 실려있는 카디랑가라 자타카를 상세히 설했다. 이제 그러고 뭐 내용은 더 궁금하면 찾아봐라 라는 뜻으로 주석으로 출처겠죠. 이 이야기는 아나타핀티카의 음식 보시와 연관되어 설해지는데 다시 가라하딘나와 관련하여 반복된 것이다. 내용이 그러면 거의 동일하다. 또한 가라하딘나의 이 이야기는 담마바다 주석서의 푸파와카에도 나온다. 음식 보시, 아나타핀티카, 아나타 장자, 기원정사 보시한, 이제 이쪽도 전생 이야기하고 엮이는 거겠죠. 이제 내용이 가라하딘나하고 시리구타, 친구가 서로의 믿음이 달라서, 이런 경우는 오늘날도 흔하게 있는 거고, 그런데 한쪽이 이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한쪽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너무 괴로워져가지고 부처님을 믿는 시리구타가 그래서 묻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전도를 하는 입장에서 야, 너가 믿는 부처님은 무슨 이익이 있냐, 이렇게 사실 이제 시비를 건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텐데 무슨 이익이 있냐, 이익 없지 않냐, 내가 모시는 스승은 이익이 있다, 이런 건데 이제 괴로워가지고 하도 듣다 보니까 시리구타가 너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당신 스승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주시오 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 이때 나오는 스승들을 깨달았다, 아라한이다 하면 신통, 우선 신통으로 하늘을 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안다.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판단 기준, 판별 기준으로 보입니다. 늘상. 그래서 이제 시리구타가 이 얘기 듣고는 그러면은 실제로 공양 올린다 그러고는 아예 제대로 뭔가 이제 검증의 장치를 하고 좀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포인트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500명의 외도 스승들을 꼴탕을 먹이고 이게 빠세나디 왕 앞에까지 가가지고 어떤 이제 공적인 판결까지 받았는데 이제 이 외도들 입장에서는 패배한 거죠. 거기다 태형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시리구타는 고소한 벌로 벌금 10만금까지 맞았으니까 다들 부자였나 봅니다. 이제 그리고 가라딘나는 여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고 부처님에 대한 앙심, 감정이니까 의미가 없죠. 따지는 게 부처님을 향한 거냐, 시리구타를 향한 거냐. 시리구타를 또 이제 꼴탕 먹이겠다고, 복수하겠다고, 시리구타가 가라하딘나 입장에선 시리구타가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거다. 친구를 위해서 올바른 길을 알려줘야지. 이제 이런 생각은 넘어간 거죠, 이미. 다분히 감정으로 또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하려고 들었는데 부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실제로 보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 주신 거고, 그래가지고 가라딘나 집에 가가지고 가라딘나가 계획했던 일하고는 180도 다르게 진행이 되고 가라딘나가 당황을 하고 처음 기적을 마주했을 때는 두려움에 떤 거고 친구한테 가가지고 다 이실직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 원래대로라면은 하나도 준비를 안 한 음식이 다 항아리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그때는 이제 환희로 가득 차올랐다. 정성껏 대접을 하고 자기가 준비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정성껏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서 주신 개송이 이제 쓰레기와 연꽃 여기 두 가지를 빗대서 순수하고 향기로우며 보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100여 장의 꽃잎을 가진 연꽃이 쓰레기 더미에서 훌륭하게 자라나 핀다. 쓰레기 더미처럼 없어져야 할 사람들을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직접적이세요. 돌려서 표현 안 하십니다. 속인들은 다 쓰레기 더미처럼 없어져야 할 사람들. 속에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선하고 영광스러운 부처님의 제자는 빛을 바라며 타고 있느니라. 그 빛이 드러난다. 아울러 지혜가 없어서 장림인 모든 속인들을 그의 지혜로
선하고 영광스러운 부처님 제자는 스스로의 지혜로서 뛰어넘는다. 흔들리지 말아라. 어차피 쓰레기 더미 잔뜩 있는 가운데 연꽃 한 송이다. 근데 같이 있으면 이제 업식이 서로 공명을 하게 되고 동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시는 그런 개송인 거죠. 그러면 가라딘나, 너는 네가 한 짓은 쓰레기 더미인 거고 쓰레기인 거고, 너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옆에서 꼬셔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시리우타는 연꽃인 거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84,000 사람들이 고진멸도 사제를 깨달았다. 그리고 둘 다 가라딘나하고 시리구타 수다원과에 올랐다. 전생 이야기도 부처님께서 하시고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다음 이야기, 용왕 난도 파난다를 조복한 목갈라나. 조복한이 맞은지 조복시킨이 맞은지 둘 다 맞은지 여튼 상인 아나타 빈티카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난 뒤 어느 날 부처님을 초대했다. 부처님은 아나타 빈티카의 초대를 승낙했다. 그런 후 새벽에 1만 개의 다른 우주를 살피고 있을 때 신력을 갖춘 용왕인 난도 파난다가 부처님의 지적 통찰의 범위 안에 들어왔다. 부처님은 생각했다. 용왕이 나의 시계 안에 들어왔도다. 그는 과거에 어떤 좋은 일을 한 것일까? 그러나 부처님은 곧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을 뿐더러 사견마저 지니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처럼 사견을 지닌 자를 조복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았고, 이에 마하모갈라나 장로가 가장 적절한 사람임을 인지했다. 새벽녘 부처님은 깨끗이 씻은 뒤 아난다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난다여, 500명의 비구들에게 33천 천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여행을 갈 것이라고 말해라. 마침 그날은 용왕의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한 천상의 용들이 술에 취해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난도 파난다는 보석으로 만들어진 옥좌에 앉아 용들이 준비한 금, 은, 식기에 담긴 천상의 음식과 음료 등을 맛보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로는 천상의 흰 우산이 드리워져 있었고 각양각색의 무의들이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부처님은 500명의 비구들과 함께 33천을 향하면서 난도 파난다의 궁전을 지나게 되었다. 그때 자신의 궁전 위를 지나가는 부처님을 본 난도 파난다는 깎아머리 못된 중들이 우리 지역을 지나가고 있구나. 저 중들이 우리에게 먼지를 날리며 지나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분 나빠졌어요. 난도 파난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미산 입구로 갔다. 그는 자신의 몸을 바꾸어 수미산 둘레를 7겹으로 감고는 목 주위를 부풀려 편 뒤 33천을 덮어 시야에서 사라지게 했다. 그러자 나타팔라 존자가 부처님께 영광스러운 부처님, 전에는 여기서 수미산이 보였습니다. 7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수미산을 볼 수 있었고 33천도 볼 수 있었으며
외자얀타 궁전도 볼 수 있었고 외자얀타 궁전에 있는 사카의 깃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처님. 그런데 지금은 수미산도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7개의 산도 33천도 외자얀타 궁전도 사카의 깃발도 어느 것도 볼 수 없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라타팔라여 용왕 난도 파난다는 우리에게 화가 나 있다.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수미산에 감은 뒤 덮개로 덮어버린 것이니라. 라타팔라 장로가 영광스러운 부처님, 제가 그 용왕을 길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나 부처님은 그의 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바띠아 장로와 라올라 등 다른 모든 비구들이 차례로 일어나 자신이 용왕을 길들이겠노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다. 잠시 후 마침내 덩방에 있는 마하모칼라나가 용왕을 길들이겠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부처님은 모칼라나의 간청을 받아들였다. 그를 길들여라, 나의 충실한 모칼라나여. 이에 모칼라나 장로는 자신의 몸을 거대한 용으로 바꾸었다. 그런 후 난도 파난다 주위를 14겹으로 감은 뒤 그의 덮개를 덮어버렸다. 그러고는 난도 파난다를 수미산에다 밀어붙였다. 그러자 난도 파난다는 강한 증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이에 장로는 그보다 더 강한 증기를 내뿜으면서 너만 증기를 낼 수 있다고 생각치 말라. 나 역시 그리할 수 있다. 그 둘은 서로에게 증기를 내뿜었다. 용왕이 내뿜는 증기는 장로의 터럭 하나도 다치게 할 수 없었으나 장로가 뿜어대는 증기는 용왕을 괴롭게 했다. 그러자 용왕은 불꽃을 뿜었다. 장로는 더 강한 불꽃을 내뿜으면서 너만 불꽃을 뿜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용왕이 뿜어대는 불꽃은 장로를 해칠 수 없었으나 장로의 불꽃은 용왕을 매우 괴롭게 만들었다. 이쯤 되자 용왕 난도 파난다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당신은 누구요? 모칼라나 장로에게 물었어요. 난다야, 나는 마하모칼라나 장로이니라. 그렇다면 수행자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시지요. 장로는 용의 형체를 벗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오른쪽 귀를 통해 용왕의 몸으로 들어가서 왼쪽 귀로 나왔다. 다시 왼쪽 귀로 들어갔다가 오른쪽 귀로 나왔다. 오른쪽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왼쪽 콧구멍으로 나오고 왼쪽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콧구멍으로 나오고 그러자 난도 파난다는 자신의 목구멍을 열어주었다. 이에 장로는 입으로 들어가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걷고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걷기를 반복했다. 이에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모칼라나여 조심하라. 난다 용왕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자이니라. 그러자 모칼라나 장로가 부처님이시여 저는 이미 5가지 자제력을 통해 사신족을 완수했습니다. 이 정도 용이라면 수십만 마리가 온다 해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 마리 정도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용왕은 장로가 내 속에서 나오려고 할 때 나는 장로를 내 어금니 사이에 가둔 후 그를 먹을 것이다. 물어뜯어 조각내 버릴 것이다. 이런 사악한 생각을 갖고 장로에게 제발 이제 나오십시오. 더 이상 제 뱃속을 걸어다니며 고통을 주지 마십시오. 용왕 난도 파난다의 애원을 들은 모칼라나 장로는 몸속에서 나왔다. 그러자마자 용왕은 거칠게 콧김을 내뿜었다. 모칼라나 장로는 색계 제4선정에 들어간 후 자신을 방어했다. 용왕의 콧김은 모칼라나 장로의 터럭 끝조차 흔들지 못했다. 다른 장로들도 모칼라나 장로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용왕이 콧김을 불었을 때 모칼라나처럼 즉각적으로 초월적
힘을 발휘하여 선정에 들어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것이 부처님이 다른 장로가 아닌 모갈라나를 선택한 이유이다. 용왕은 생각하기를 내 콧김은 저 비구의 터럭조차 흔들지 못했다. 저자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다. 잠시 후 모갈라나 장로는 금시조로 모습을 바꾼 뒤 용왕을 뒤쫓기 시작했다. 장로의 추격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자 청년의 모습으로 용왕은 바꾼 다음에 장로의 발치에 엎드려 경배하며 존자시여 당신께 귀의하겠습니다. 난다야 스승하신 분이 저기 계신다. 이리 오너라. 같이 그분께 가자. 모갈라나 장로는 자만의 독에서 용왕을 구한 뒤 부처님에게 데려갔다. 용왕은 부처님께 예를 표한 후에 부처님을 따르는 자라고 진지하게 선언했다. 자신을 스승님 저는 당신께 귀의합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용왕을 축복해 주었다. 그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행복할 것이니라. 그런 후 부처님은 비구들과 함께 상인 아나타핀티카의 집으로 갔다. 아나타핀티카가 어찌하여 이리 늦으셨습니까? 모갈라나와 용왕, 난도 파난다 사이에 매우 끔찍한 싸움이 있었으니 그 때문에 늦었노라.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스승하신 부처님. 모갈라나가 난도 파난다를 조복했느니라. 아난타핀티카는 매우 의기양양해져서 덕망 있는 스승님, 스승하신 부처님과 500명의 비구들께서는 저의 음식 공양을 7일간 받으소서. 저는 7일 동안 모갈라나 장로를 명예롭게 기리고자 합니다. 아나타핀티카는 일주일 동안 부처님과 500명의 비구들을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모갈라나 장로의 승리를 축하하였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하나 끝나고요. 이 이야기는 모갈라나 장로가 용왕 난도 파난다를 길들이는 이야기는 위수띠막가에 있다. 참조하였다 이렇게 돼 있네요. 내용이 아마 훨씬 더 긴데 이제 이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이 아나타핀티카가 공양청을 올리고 거기에 승낙을 하시고 그런데 새벽에 보시니까 이 난도 파난다 용왕이 눈에 들어오고 부처님께서 어떤 좋은 일을 했는가 보셨는데 좋은 일을 안 했다.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고 사견마저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를 상대할 자에 대해서 마하모갈라나를 부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전쟁이 싸움이 이제 상세하게 쭉 소개가 됐습니다. 동쪽에서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동에서 서로 벗고 서에서 동으로 벗고 얘가 이제 부처님께서 또 보이신 그런 이제 신통 그거는 하늘에 보석으로 된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를 걸으시면서 카필라 성에 처음 가셨을 때 삭가족들에게 보여주신 신통이었고 또 한 번 보이시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떠오르질 않아서 이 조심해라라고 부처님께서 한번 주의를 주고요. 뱃속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저는 5가지 자제력을 통해 사신족을 완수했습니다. 용이
그러면 한 마리든 수십 마리든 여기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용을 그러면 자만의 독에서 용왕을 구했다라고 뒤에 표현이 나오니까 자제력으로서 아무리 한 마리의 용 한 마리의 자만이든 수십만 마리의 자만이든 자만을 이겨내는 게 이겨냈습니다. 자제력으로서. 마하모칼라나 장로의 말이죠. 그래서 조금도 털끝 하나 상처를,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 자만의 힘은 그래서 완전히 조복이 되어서 용왕은 자기가 힘이 약하다. 이 사람은 강하다. 이걸 봐야 조복을 하는 게 용이다. 또는 아수라다. 저는 당신께 귀의합니다. 축복을 해주시고 축복을 부처님께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행복할 거다. 이제 자만만 없으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행복할 거다. 근데 자만이, 교만이 살아있다는 것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나를 한번 버리고 이게 이제 그 근원에 대해서 근본적인 입장까지 나아가서 내가 고개가 숙여지냐? 절대 내가 양보 못하는 것도 한번 놓을 수 있냐? 이 용왕 같은 경우는 자기의 힘일 테고 근데 그게 한번 박살이 난 거고 아름다움으로써 자만을 세워 올렸던 몇몇 왕비들, 또 공주들은 부처님께서 천녀를 보여주고 그 천녀가 눈앞에서 이제 병들고 늙어서 죽은 다음에 그 시체가 또 썩어가는 것까지 보여주시면서 자만을 박살내시고 아나타 핀티카는 앞에서 신통을 누가 신통을 보일 거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나타 핀티카는 아나함과에 올라 있는 입장이고 신통이 또 신통의 힘이 컸는지 나서는 장면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사부 대중이 가운데에서 한 명씩 다 나섰었는데 부처님께서 다 거절하시고 이제 신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르침을 베푸시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래서 아나타 핀티카는 지금 이 이야기가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와 닿을 수 있는 거죠. 모칼라나하고 용왕 난도 파난다 사이에 끔찍한 싸움이 있었는데 모칼라나가 이겼어. 아나타 핀티카는 더 크게 찬탄하면서 7일 동안 공양을 받으십시오. 모칼라나 장로를 명예롭게 기리고자 합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15분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